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가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런데 저희도 그 선교 초기에 이 11장 암송대회를 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자칫 11장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이 빛날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10장 예수님의 우월성과 영원성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휘장을 찢으사 지성소로 담대히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한 번에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11장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실상, 보증, 확증이라는 것이고 증거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고 한참 지난 후에야 허무하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마치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능력이 있고 나중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내가 믿는 말씀의 믿음의 순도가 100% 확신이 없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아닌 적당히 믿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삶으로 믿음을 증거한 영적, 육적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하신 말씀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봤던 것들을 믿음으로 실체로 보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 개종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습관, 문화, 세계관,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더욱 거세지고 또 핍박이 없는 유대교 유대인들은 되돌아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까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폼 잡고 쇼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예로 천지 창조와 두 번째 아벨부터 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모든 세계를 보여주는 렌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노력으로 풀지 못한 모든 우주의 기원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상으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다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볼 때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 모형이 아닌 원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빨리 너무 쉽게 어처구니 없게 죽은 것 같지만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너를 의인으로 인쳐주셔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불가능도 할 수 있다.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은 믿음의 극단의 한 부분으로 치우치기 쉽고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종교개혁의 주제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입은 것에 맨 처음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따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 제물이 되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 제사가 아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 양을 피 흘려 죽는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딱 맞게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세상 일에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제사 때가 되니까 자신이 뜻하는 대로 그냥 자신이 농사 지으니까 곡식으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대충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도 받으시니까 고운 가루로 빻아서 헌신하여 드릴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결국 아벨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행위로 표현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 그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행위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다른 태도로 드린 제사를 응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제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이 믿음을 인정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라면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 셋의 계보를 보면 이 800세 이상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이 너무 대도적으로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구절이 있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5세 때 무드솔레 자식을 낳고 그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이란 그 긴 시간을 한 줄로 정리하면서 에녹의 삶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셋을 주셨는데 에녹은 믿음의 계보인 셋의 5대손으로 그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5대손이 라멕입니다. 에녹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장막 짓고 성 짓고 안정을 원했습니다. 또 수금 퉁소 문화를 만들고 연장으로 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 상태는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점점 악해져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다가 너무 기쁘고 재미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니네 집에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집,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해서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이 땅과 천국의 연속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살아서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평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을 가진 아벨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에녹을 통해 이들은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둘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있을 때 주님은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과 에녹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죽어도 살겠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믿음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작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사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때를 따라 나의 참 목자가 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돈이나 명예나 세상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 또한 죽은 후에도 나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헌신하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삶으로 에녹처럼 우리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는 증거를 얻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입니다.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직 보지 않는 일은 홍수 심판을 가리킵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노아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 심판은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수 심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 말씀의 경고하심을 믿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며 햇볕은 쨍쨍, 너 제정신이냐?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게 웬 말이냐? 허황된 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노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8명의 가족이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인 불심판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보입니까? 점점 기술은 개발되고 참 AI가 그냥 눈부시게 참 정신을 못 차리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수명은 늘어가고 우리의 삶은 웰빙으로 웰빙이 되어가는데 무슨 심판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때 노아도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구원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불심판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철저히 심판받게 됩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자함도 그러하리라. 장차 예수님도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조차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곧바로 확보하고 거주할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시퍼런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에게는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 땅은 먼 미래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식이라면 불확실해서 결코 투자하지 싶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주 야곱도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요 거류인으로 가나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는 언제든지 목초지를 따라 철거하고 이동하는 임시 거처로
장막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때 막벨라 굴 위에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며 그저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동산,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터를 믿고 나그네로 이방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참 잠꼬대도 모국어로 할 수 있는 고향을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이처럼 믿음 생활은 내가 익숙한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간 것입니다. 12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곳에 텐트 치고 나그네요 거류인으로 자신 있게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는 내게 주어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러할 때 과연 출애굽한 후손들은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나갔습니다. 10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12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사라의 등장입니다. 성경은 사라를 특별히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묻혀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에게 2번이나 외국의 낯선 남자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 믿음 요셉도 1번밖에 안 팔렸는데 사라는 2번이나 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그녀를 보호하셨고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몸의 경수가 끊어져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90세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절대 아기 못 난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포기하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까지 끌고 가신 것입니다. 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라에게 잉태할 믿음의 힘을 주셔서 일하시고 이삭을 마침내 주셨습니다. 믿음은 죽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뇌 수막 종약 질병에서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부도에서 일어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간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잉태할 힘을 불가능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 얻은 믿음의 종입니다.
가능케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얻은 종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아내 사라는 순종의 힘을 얻은 부창부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사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시리라. 지금까지 소개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애국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 저자는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5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그림자였었는데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실체의 원형이 있는데 선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산 선진들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